자,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만 임재하게 달라고, 또한 예배를 인터넷 방송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소탕시켜 버립니다. 주여 청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시켜라바이 켈라야 카라스케라라 라그레보기베이 켈라야 카라스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님 예배를 방해하는 인터넷 방송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길과 일곱 길로 따라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따라갈 지어다. 라그레보기베이 켈라야 콜라야스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피 우리의 머리부터 끝까지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따라갈 치라. 예수피 피로 파쇄한다. 따라갈 치라.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따라갈 치라. 예수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리비샤라바그레바그레베 켈라야 콘도야스카 라그레바그레베 켈라야 콘도야스카 라콜라야 콜라야스카 라그레바그레베 켈라스카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5장 19절 찾아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한마음한 뜻으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값진 은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으므로 깔깔 웃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밖에 있을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한 길과 일곱 길로 따라가게 하시고 인터넷 방송을 듣는 심령과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님을 더욱더 값진 향유를 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존귀 여길 수 있는 인생을 올인하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한 지체들과 인터넷 방송을 보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매일매일 봐도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봐도 너무나 반갑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을 소매치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을 살피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혀같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환경에서 이긴 자들의 얼굴이에요. 있습니까? 저도 이기고 왔습니다. 이기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각각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와서 이야기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천사들이 방문했다 가고 이런 역사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보여서 성령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근심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목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아유, 정답이에요, 권사님. 박수. 큰 소리로 박수. 근심 걱정이 먼저 잠언 말씀에 보니까 뼈를 상하게 한대요. 성도님 믿습니까? 잠언 말씀에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이처럼 근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태복음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늘 죄 속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근심이 크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는 죄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전서 433쪽입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귀신 들리는 역사가 있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정신이 교란스러워요. 산만하다는 얘기예요. 늘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한데 귀신 들린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 정신이 없어요. 늘 빼앗기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구약전서 이 사무엘상 16장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남녀노소를 물론 막론하고 우양과 속기 새까지 모두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아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자,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누가 했어요? 왕의 직임을 가진 사울왕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안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끝까지 읽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감에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있는데 이런 질서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의 종은 성도를 가리키는 직임이고요. 성도는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 말씀의 통로로 가리키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안의 질서를 정확히 지키셔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분명히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의 범죄를 통해서 사사시대인 사사기에 왕이 없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요,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왕의 직분을 가진 자는 많은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물질도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상담을 1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주의 종이든 어떤 성도든지 상담할 때 보면은 사울왕의 모자를 쓰고 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담하는 그 목자나 허리를 딱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담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상담하는 저는 그를 영적으로 볼 때 사천의 영성이 열려서 상담할 때에 어떤 모습이냐, 아주 교만한 사울왕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럴 때 영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저는요 많이 괴로워요. 그는 신실하게 산대요. 말씀도 너무 잘 전했대요. 성도들도 잘 품었대요. 반면 그 권사님은 너무나 자기는 잘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땐 책망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려면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말을 잘 돌려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해도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상처받게 돌려서 말을 해도 교만한 자들은 대적합니다. 성경이 잠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미련한 자들은 거룩한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거룩한 것을 말을 해도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평신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의종들이 상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그 주의종이 상담할 때
그 말을 예언자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요. 아,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사역 속에 1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나 그릇이 적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자로, 여러분 그릇이 작다고 말하는 그분은 이미 그릇이 큰 자예요. 믿습니까?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쪽에서 잘해요. 난 괜찮아요. 제가 왜 그거에 잘못됐다고 말하죠? 아무리 영적인 거라도 난 받아들이기가 그러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문제로 묶여서 왔어요. 상담하려고. 그럼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언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이 안 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언하시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왔으면 겸손한 자세로 들을 준비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너무 잘하셔 오늘. 할렐루야. 설거지도 1등으로 잘하고 오늘 너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상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울왕으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첫 번째 범죄를 했어요. 두 번째 범죄를 보겠습니다.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무엘상 15장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12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 전투를 치라고 사무엘 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전장에 사람들을 소집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두 분명히 죽이라고 했죠. 15장 3절에. 그죠? 분명 그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사무엘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꼭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시대가 아닐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부지 같은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람이 세운 사울 왕, 이스라엘 첫대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을진데 그 이스라엘 첫대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이 계속 불순종을 해요. 이치가 바뀌니까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나는 정결해요. 나는 거룩해요. 노예요. 노.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죄 안 짓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입으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몸으로 죄를 져요. 남을 누굴 가리키면서 손가락 잡으면서 저 사람이 그랬어. 이 사람이 그랬네. 저 사람이 그랬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맞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신 그 아름다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삽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범죄했고 또한 자기의 전쟁에 이긴 것이 착각에 자기가 이긴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이긴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이 더 철두철미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걸 또 범죄합니까? 세 번째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여러분 세 가지 범죄를 했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 삼은 걸 하나님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권사님 하나님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전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영안이 열렸다는 게 뭐라고요 권사님?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린 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지식의 언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내적 치유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인데 영적으로 참 예민한 것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예민하게 알아야 순종도 빨라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진다면 순종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이 예민한 기질을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에 들어쓰시고 그 예민한 기질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민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을 또 말 안 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자인가요? 복 있는 자. 할렐루야. 아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왜 복 있는 자일까요? 그는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아주 똘똘한 요셉입니다. 그는 어떤 자라고요? 오늘 말씀 읽을 때 39장 하나님과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어떤 자예요? 창세기 보니까 형제에게 은삼신약에 팔린 자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라헬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모함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에 사랑한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라헬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는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할 때 좋지 않았지만 그 나라 풍습이 라반 외삼촌이 첫째를 먼저 취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기에 첫째 레아를 맞이하고 두 번째 당신이 그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취하는 것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를 특별히 채속옷을 입혔다고 나와 있어요.
채색 옷을. 그러니 배다른 형제들인 레아의 아들들과 그 레아의 시종과 라헬의 시종 여인들이 여인들의 자식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런 경험한 자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라고요. 배다른 형제들의 그 고초를 알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요셉이 어떤 자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 이것은 요셉의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자는요, 연단이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믿습니까? 그의 주인의 눈에 들게 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형통함의 은혜를 부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렇게 어디 가든 귀여움을 받고 가정 총무로 삼아진 거예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드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10장에 3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게 청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데 보면요, 잠을 16시간 잔다고 나와요, 만화에.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16시간을 사람이 잘 수 있을까? 근데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나 봐. 잘 수가 없는데, 나이 든 사람이. 근데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 이 39장에. 그러니까 이 달마다 그 여인 누구예요? 보드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성관계를 하자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몇 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거룩한 자지, 불순종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인 거지.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에 믿는 자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제가 기쁨이 일하기 너무. 우리 한번 웃읍시다. 깔깔깔깔. 희락이 막 넘어와갖고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얼굴 쳐다보는데 웃음이 나와요. 너무 행복한 오늘 해피데이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 해피데이. 할렐루야. 그 분은 희락이세요. 희락. 기쁨이세요. 회개의 눈물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적 지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웃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원체 웃음이 많은 데다가 그거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쳐다보는데 기뻐가지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거룩한 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부족한 불순종한 자를 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고 그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부족한 결점이 있어도 우리는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만 있다고요? 축복권. 남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인 거예요. 남을 축복해 주는 자가.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베드로 형제한테 은 30냥에 팔려와서 사마리아 상인한테 끌려와가지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왔는데 재정 사무로 총으로 맡고 있는 요셉이 또 태크가 걸려오네. 어떤 태크예요? 넘어지게 하는.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음란한 죄를 짓게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뿌리를 쳐야 되겠죠? 뿌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옷을 잡아당 때 그 옷을 벗어라도 여러분 음란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13절에 39장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반대로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오히려 자기가 음란한 죄를 범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죄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그것을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온갖 모함을 다 해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조금 더 잘해줬다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그 허물 많은 자를 좀 더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도 허물 많은 자, 상처 많은 자를 보고 부족한 자들을 더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누가요? 요셉은 그 옷을 잡는 보디발 아내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나왔더니 도리어 요셉을 음란한 자로 뒤집어 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 번째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진정한 내적 치유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내적 치유자, 사람은 내적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저의 삶은 그랬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험했을 때 내가 눈물로 제 스스로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줘서 다른 생각의 사고방식이 생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지 어디 내적 치유 시스템 가서 치료받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아집과 고집이 꺾어지고 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꼭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요셉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분노가 꺾여요. 연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한 요셉이기 때문에 분노가 꺾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난 잘못하지도 않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할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살인적으로 자살해 죽고 싶은 충동을 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 그 배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줬을까?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피치 못한 사정이 이런 상황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라는 척도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그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 당할 때 뭐부터 생각하죠? 나를 때리면 목살을 잡고 싶고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의 깊이가 가속도가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왜 당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을 시켰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의 상황에 처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어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초신자든지 오래되신 권사님들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품어야 되겠죠? 나의 연단은 인생의 스승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스타가 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100배가 아니라 200배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원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억울한 일에 대한 시스템이 보여져요. 그래서 더 품게 되고 더 내 자식보다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의 내용을 더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가 눈물을 막 부어주세요. 내가 울으려고 눈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내용을 하나님한테 올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 집사님이 당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사건을 그 집사님이 치유되는 게 보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괴로워하는 그 내용을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것이 보이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 사명을 부여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고 그 억울한 일을 겪음으로 더 많은 어미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은 자들을 품으라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죠.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세요.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곳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왕에게 잘못했던 제수들을 집어넣었다는 게 뭐예요? 왕에게 잘못해서 들어와서 온 제수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술 관한 자가 떡 관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척도라는 거예요. 술 관한 자가 떡 관한 자의 꿈을 해석함으로 정확히 맞음으로 만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애굽의 7년의 홍련과 7년의 풍년을 애굽의 술사 박수들 점장이들이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영광이 드러나죠? 히브리 청년 요셉의 꿈에 현몽하는 그 은혜를 입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 왕에게 잡힌 제수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왜 일반 감옥에 안 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척도의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잘못한 제수들이 모이는 감옥으로 들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가 더하사, 보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복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딜 가든지 상대방의 영혼이 복이 내려오는 은혜가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 22절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할렐루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요. 역시 재반 사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을 누가 높인 거예요? 연단 중에 있는 요셉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아요. 연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의복을, 찢어진 의복을 입고 살지 않아요. 연단 받고 있지만. 때로는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연단 받고 있지만. 믿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눈먼 돈이 확 들어버려요. 연단 받고 있지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형통한 삶이. 온전한 축복이 올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장에. 창세기 40장 넘어갑니다. 자, 40장 23절에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의 목이 맞음으로, 떡 가난장의 꿈의 목이 맞음으로 술 맡은 가난장에게 요셉이 어떻게 부탁했죠? 내가 이런 재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넘겨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해석이 쫙 나와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해석이 쫙 나와요. 아무도 불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2절에 그곳에 신이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술가난 정이 바로왕에게 말을 해요. 왕에게, 바로 왕에게. 아무도 애굽의 술사, 박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자가 없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높일 날이 와요. 그러나 연단 중에는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실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누리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높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술가난 정이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불렀어요. 이제 요셉을 불렀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의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예요? 네가 꿈을 잘 푼 다음에 바로왕이 물어봤어요. 술관원정의 말을 듣고. 술관원정의 꿈을 해석한 자예요.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떡관원정은 죽을 거라고 해석을 했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 누구를 높여드려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데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합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나의 낮춤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됐어.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풀린 거야. 연단 중인 자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낮춘 자들은 절대로 올매에 걸리게 합니다. 믿습니까? 낮춰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낮춰줬는데 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복종하고 자포자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하나님이 낮춰주셨을 때 그것을 그 연단을 통과하려면 내가 낮춤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우리야 바세바 치안 사건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날라오는 돌과 연단을 모두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낮추시는데 일부러 올라가려고 하셨다면 오늘부터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떤 자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다리고 꿈으로 현망하시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단 받을 때 낮춤을 받을 때 누구도 분노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면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 분노해야 될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분노했습니까? 높임을 받았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의 바로 직속 밑에 있는 직분을 받았을 때, 흉년 들었을 때 형제가 왔을 때 테스트하고 혈기 말할 때 바른 소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연단에 통과됐을 때 그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연단에 통과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절대 형제들이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영적인 거 알아도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지 않는 상황인데 내가 스스로 왜 높아지려고 해요? 저는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자들만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형제들 앞에나 혈육 앞에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4차원이 열렸네, 영혼이 열렸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온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겸손히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부어줬을 때,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부어줬을 때만 재반 총무가 된 것처럼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낮추는데 일부러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낮추시는 대로 그 저주가 나에게 합당하니까 받는구나,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요셉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애굽의 총리로 각자의 맡아진 환경의 총무로 세워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자였어요? 그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또한도 낳지 않으려다 난 자식이라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있었고 멸시도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죽일 수 있는 자를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름 부은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일을 많이 겪은 자들을 보면요, 피눈물이 쏟아져요. 그를 품을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자들을 품어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자들을 같이 울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같이 고뇌를 나눌 거예요.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그런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연단이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정도까지는 못 갈지라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연단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연단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자로 연단에 통과하는 소망을 이루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려 나이다.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